10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리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극진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평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주의 생명과 진리와 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답을 얻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 먼저 야곱의 족보가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었다면은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에서의 족보가 왜 나올까? 그런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또 그런 의문을 가지셨다면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에서가 조상이 되어서 에서의 그 후예들이 만든 그 왕국이 이제 에돔 왕국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은 에서의 이제 별명이죠. 에돔 불다, 붉은색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의 이름 자체도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몸에 털이 많고 몸이 아주 붉은 또 좀 건장한 또 앞으로 이렇게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피부가 이제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 불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제 성경의 기록상 계속 불다, 붉은 것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황금색 좋아하고 또 붉은색 좋아하죠. 중국 음식점 가면은 온통 붉은색 페인트로 또 황금 아니면 붉은색으로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붉은색인가? 황금색은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다고 이해가 되는데 붉은색을 쓴 이유를 물어봤더니 붉은색이 식욕을 당기는 색이랍니다. 붉은색을 보면은 뭐 먹고 싶은 더 식욕을 자극하는 색이어서 그렇게 쓴다.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붉은색, 그리고 또 나중에 야곱이 팥죽을 써도 그 붉은색, 그 붉은 수프를 나에게 달라, 이런 이제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서가 가서 사는 땅의 색깔 자체가 붉은 땅입니다. 근데 이 붉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뭐 금색이 돈을 상징하고 뭐 무슨 색, 흰색은 뭐 성결을 상징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 것은 정욕을 상징하는, 에서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은 역시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조용한 사람, 옛날 성경에 종용한, 이 말은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 그런 뜻이고, 에서는 사냥꾼이고 뭐 지금은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모여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하는 좀 한량과의 사람이라면은 야곱은 종교적인 사람, 비록 그런 역시 그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두 주 동안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처음에 그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미숙하고 인간적인 교만과 자아가 가득하지만 만들어지죠. 그러나 요셉은 영적인 사람은 분명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에게 여러 가지 결정적 인간의 약점이 드러나지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많은 정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그리고 결국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출생을 하고, 에서는 선천적으로 먼저 태어나서 장남으로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다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으로 태어났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배가 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 붉은 것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 그 팥죽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집에 먹을 게 얼마든지 있고 또 조금만 기다리면 뭐 얼마든지 또 음식 먹을 것이 있는데 그만큼 참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뭐 그까지 장자가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합리화랍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뭐 그까짓 게 뭐 금강산도 19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에서의 말을 하나님은 거부하세요. 너 그거 구실이고 너 진짜 이유는 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 무시했다. 그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이제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시하다, 멸시하다, 조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 장자권에 밥 먹여주냐? 결국 뭐 내가 하기 나름이지 뭐 이런 식이죠.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명분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진짜 속마음은 감춰두고 또 자기가 그 속마음까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내 의도는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자기 변명, 합리화 이런 것들을 늘 말할 때도 의도적으로든지 비의도적으로든지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숨기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이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또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 뭐 목회자,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직분을, 장자의 직분을,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게 밥 먹여주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직분과 사명을 에서처럼 바자, 가볍게 여기고 또 심지어는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돼서는 여러분 에서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또 교회 안에서의 주신 내가 집사다. 요즘 뭐 그런 말로 잡사. 진짜 잡사가 되어버리는,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면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전철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에서가 이렇게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번성합니다. 특히 7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6절을 보시면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많은 에서가 지금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자기 아내들, 여러 아내가 있죠.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종들 있죠.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 내용을 보니까 벌써 상당히 부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여기 중요한 게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누가 누구를 떠나야 합니까? 원래는 야곱이 형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니까 종갓집을
마지가 차지하고 동생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갓집 가나안을 야곱이 차지하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비록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동생을 떠나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장자의 실권을, 뭐 장자가 가질 재산 2배, 아버지 여러분이라면은 집 문서, 땅 문서, 재산 목록, 양이 뭐 몇천 마리, 그건 실권이죠. 그거 바꾸자면 팥죽 한 그릇에 바꿨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꾸죠. 실권이라면은.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명분, 그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명분을 절대로 사람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명분에 죽고 사는 거지 실리에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명분 속에 결국은 실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아까워요. 그리스도인 명분, 당장 눈앞에 뭐 사업하는 관계 실리,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명분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명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명분, 의로운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가치, 나에게 주어진 직분, 신앙,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명분이죠. 근데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에서는 땅이 왔다 갔다 하고 재산이 왔다 갔다 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바꿀 리가 없죠. 팥죽 한 그릇에. 근데 명분이라 그러니까 그래 다 가져.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명분 속에 실리가 들어 있습니다. 실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명분을 생명처럼 열기고 살아야지 오늘 뭐 거래, 돈 이런 것 가지고 신앙 양심 팔아먹고 옳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주로 좀 명분을 중시하고 여자들은 실리를 중시해요. 돈에 5만 원, 10만 원. 그 돈에 생각하는. 근데 비교적 남자들은 돈보다도 어느 게 옳은가를 생각하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2가지 봐야 되지만은 명분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 명분 속에 실리가 들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주 그런 것 때문에 아내들은 이것만 있으면 이거 10,000원, 20,000원. 근데 그런 편의보다 남편들은 보통 의리 친구, 뭐 어디 결혼식에 부주하는 실리를 생각해서 5만 원만 하면 10만 원, 막 20만 원. 그건 속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 야곱을 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자, 7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너무 재산이 많고 양떼들이 많으니까 가나안 땅은 뭐 대관령 같지 않아요. 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풀이 났다가 우기 건기. 그러니까 참 이 풀과 물이 귀한데 이 양들이 풀을 엄청 먹습니다. 하루 종일 잠자기 전에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도무지 같이 그 땅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야곱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에서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적과 꾸려는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 벗어나 세일산은 이방 나라이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끝까지 다 읽지 못했지만 얼마나 에서가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저주받은 줄 아는데 어떻게 번성했지? 그 이유가 뭐냐? 에서가 번성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분명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예요.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어쨌든 에서도 이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이렇게 번성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저 중동의 부호들을 보십시오. 이슬람이나 세계 최고의 부자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물질적인 이 부요함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 믿고 뭐 불신자다, 우상 숭배한다, 세계적인 부자 인도에 있고 저 이슬람의 왕족들, 사우디의 왕족들, 온 뭐 불교의,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주셔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한 12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분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에서가 이렇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태양을 내려주시고 지으신 만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에돔 왕국을 보면 31절 이제 뒤로 보면은 오히려 초기에는 에돔 왕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아직 왕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제도고요.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잠깐 사진 몇 개 보죠. 지도 먼저. 넓죠. 그 노란색 이 에돔이라고 아래쪽에 있죠. 큰 에돔 모압.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이스라엘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이게 지금 에돔의 수도 이제 페트라, 거대한 붉은색 사암을 바위를 통째로 그걸 깎아서 그 안에 도시를 만드는데, 그 다음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죠. 이게 유명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최소한 2000개 이상 건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 지었으면 세계 문화유산들이고요. 이건 바위를 통째로 그냥 깎아서 이꾸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시장, 뭐 극장, 그 안에 뭐 관공서,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요. 그리고 수도, 상수도 시설이 다 지금부터 2000년 이전에 거의 2500년 전에 이런 도시들이 건설이 됩니다. 지금 발굴된 거는 한 20% 정도밖에 발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이 이 에돔으로 가서, 에서가 에돔으로 가서 건설한 이 도시, 그리고 그 수도가 페트라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을 보면은, 족보를 보면은 11명의 족장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돔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에돔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정복을 당하게 되고, 또 363년, 주 363년에 큰 지진으로 한번 폐허가 되고, 그 다음 다시 6세기에 또다시 지진이 나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한 20% 정도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오바댜도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 바위 이런 곳에 한 5만 명 이상이 살았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그 규모를 봤을 때 놀랍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냐? 언약 백성의 계보에서 아브람과 롯 가운데 롯은 탈락하죠. 그리고 아브람의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스마엘이 탈락하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가 탈락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육을,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자,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세상은 더 빨리 취하고 빨리 발전하고 했지만 빨리 결국 멸망하고 그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에게 그 이삭을 통해서 예언할 때, 자기도 나중에 복을 달라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에서는 칼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칼을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 전쟁, 피를 흘리고 뺏고 죽이고 하는 그런 투쟁의 인생. 그러나 야곱은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에서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 이슬이 내리는 시간, 칼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결국 여러분, 야곱은 늦은 것 같지만 세계 모든 인류의 복이 되고 만민의 복이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그 아브라함과 후손이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은 멸망해서 여러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 야곱의 후손은 지금도 세계 역사,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오시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은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서 복이 되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겉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직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결국은 그 사람이 야곱의 후예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도하시고, 우리 지난주일부터 The Only One, 단 한 영혼, 우리 성탄 앞둔 12월 18일까지 한 영혼 이제 구원하고 주님께 이끄는 이 귀한 일들, 주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에서처럼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The Only One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명분을, 이 실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에서의 그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에서는 물질적으로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큰 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